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시간도 이것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잉태가 됐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직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오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율법 아래 놓여 있었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까지는 그때 이스라엘은 전부 다 율법 아래 노예가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율법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율법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냥 오면은 다 죽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을 통과해가지고 제사장을 거쳐서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했습니까? 가까웠느니라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 그 율법의 아래서 마지막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죄지은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 그 역할,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또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아래서 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아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또 비유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이 직분을 잘 사용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제자들을 12명을 불러 모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 제자의 직분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보고 뭘 했습니까? 우리 보고 바로 지상명령 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제 기름 부심을 받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뭡니까?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어떤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결국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말을 뒤집어보면은 우리가 사망이 몇 번 있다? 2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사망이 있고 우리 영혼이 불무쇠가는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사망을 2번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거듭나는 것도 2번이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만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도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천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또 뭐 한다고요? 왕노릇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뭡니까? 오직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해서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또 된다? 왕같은 이런 제사장으로서 왕노로서 하게 돼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보고 오직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처럼 제사장으로서 천국을 전파했기 때문에 결국 뭐를 당합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저 미친놈, 저 광신자, 저 교회 나가다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교할 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하다가 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서 우리에게 앞으로 상급으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애매하게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죽는다,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일일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늘의 별들도 뭡니까?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리완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넘어가면은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 세리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영적인 암흑기가 약 400년 동안 있도록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400년 동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세웠거든요. 선지자를 계속 세웠던데도 불구하고 이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해서 이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400년 동안 아니라 그 앞에까지 무수히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을 죄를 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율법의 마지막 제사장,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결국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는 뭡니까? 회는 잘못을 깨닫는 것이 회고 개는 뭐냐면은 돌아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가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깨닫고 계속 거기서 멈춰있든지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되겠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뭐라고요? 방향을 틀어서 유턴해 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후회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네. 아이 바보야. 아이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사고 그냥 그래가지고 또 살아가는 게 그게 뭡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근데 회개는 후회를 하지 말고 돌아와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잘못된 삶, 죄악의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서 새롭게 인생을 살겠고 이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겠다는 결단하는 행동과 말의
이 자세를 바로 회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때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가 후회만 했습니다. 지난날 삶을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런 말만 안 했어, 저런 인간만 안 만났어, 막 이렇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후회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은 대표적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는데 둘이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둘이 다 배반을 했으나 베드로는 회개를 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가룟 유다는 후회해가지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은 것을 잘못한 줄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자고 후회를 하고 내가 무지한 자를 내가 팔았다라고 후회하면서 뭡니까? 자살해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뭡니까? 그런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을 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극명한 차이고 인생의 길을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이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아래서 마지막 제사장인 이 세례요한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삶을 사셔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무엇을 받는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죄 짓고 하지 말고 너희 죄를 지은 줄을 알았느냐?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줄 긋고 딱 띄우고 돌이켜 줄 딱 긋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자, 회개하고 동그라미 돌이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같이 하면 맞습니까? 이같이 한다는 말은 실천해라 말입니다. 행동해라 말이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냐? 회개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금요기도 와가지고 자꾸 눈물 흘리면서 잘못한 것을 고백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데 뭡니까? 또 나가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6장에서는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6장을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자 5절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자, 이 사람들이 계속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했는데 계속 잘못을 하니까 이제는 회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말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말은 그 앞에 새롭게 됐다 안 됐다? 그 앞에서는 회개를 하는 바람에 새롭게 됐는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다시 있는 죄는 해결해도 다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우리는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돌이켜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삶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 자. 후회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모른다. 후회해가지고는 구원에 못 이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게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되고 이 회개를 했으면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 회개를 이룬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 것을 만나고요 행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라고 하면서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 이제 세례요한이 외치죠, 그죠? 세례요한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외치게 됩니다. 자,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렇게 제가 했죠. 구약에서 이 육체는 땅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게 풀이란 말이에요. 풀. 모든 육체는 풀이란 말입니다. 그 땅이란 말이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이 말씀은 외친 것은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소리에서 직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말씀을 실어 나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입니까? 저는 소리입니까? 저는 소리죠.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내 소리에 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로 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제 설교를 우연히 보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저 일본에 안 가도 제가 저 어떤 터키에 안 가도 제가 필리핀에 안 가도 선교를 안 나가도 이제 유튜브라는 이 기가 막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방송에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저 김석준 목사의 설교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성장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머리까지 안 가도, 돈 수백만 원 들여서 안 가도 이게 선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이 제가 후발주자로서 늦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만은 저한테는 굉장한 말씀을 전하는 서류에 있던 도구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방송에 설교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디서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제 역할은 소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말씀을 실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한 것처럼 저도 오늘날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소리에 실어서 선포하고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가는 길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게 제 영광이요, 제 직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1강을 했는데 벌써 30명이 넘게 지금 들어와서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아는 또 분이 또 교수님이 이 문자로 보내가지고 목사님의 그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말씀을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능력의 말씀을 알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고 하니까 또 다른 분도 또 보내주고 이래 합니다. 그걸 일일이 뭐 제가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명이 그래 해주니까 참 힘도 나고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처럼 저도 소리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어떤 소리였는가? 첫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였다고 오늘 우리 이사야 40장 금방 읽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훌륭한 종교적인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을 아주 합니다. 왜? 세습이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세습이었고 또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세습이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가만히만 있어도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자기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세례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빈들에서 주님을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화려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구약의 낡은 습관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버리고 포기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고독하게 살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광야에서 외친다는 소리는 고독하단 말입니까? 인기가 많았단 말입니까? 고독을 알아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소리를 누구도 뭡니까?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들이 뭡니까?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었는데 여기서 하는 첫 소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인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살았다. 빈들이 뭡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영적으로 하면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그 멋진 문화와 문명이 있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없고 정말 돌과 모래와 그런 광야 황무지인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멋지고 육체적으로 호요식하면서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생활을 포기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삶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단 말은 내가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는 어디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을 했고, 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나는 이래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라는 교회에서 변화가 안 되면은 천국이라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라는 곳에서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변화된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오늘날 뭡니까? 광야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전부 다 불 세례를 받아가지고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교회에서 변화가 되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들이 신실한 믿음과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모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뭡니까? 빈들이고 이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다? 빈들이라는 광야 가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광야라는 허공에다 대놔놓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광야 빈들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광야 빈들의 말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못 받았다?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실컷 외쳐도 그다음 뭡니까? 인정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을 보면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주여 주여라고 다 찾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보십시오. 마태복음 우리 7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다. 찾으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맞습니까? 주여 주여 해놨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자 아니겠습니까? 주여라는 말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그럼 이런 자들이 누구냐? 24절에 답이 나오는데 누구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빈들과 같은 환경, 이 완악한 세상, 정말 뭡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들, 세상의 어떤 정욕에 빠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도 세상에 짝하고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설마 어찌 되겠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들은 바로 금방 마태복음 7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빈들에 있다는 우리는 생각을 늘 하고 빈들에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솔직한 말로 우리 솔직히 닦아놓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사람으로부터 칭찬 못 받습니다.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게. 그렇다고 막 가난하게 살고 못되라는 말이 아니라 행실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행실을 하지 말고 올바른 행실을 하고 부자가 돼도 정직한 부자가 되고
정말 세상의 권력자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 살다가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갈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께서 내 모른다. 얼마나 정말 애통하고 절통하고 복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세리요한이 외쳤던 광야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는가? 첫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였다 그랬고, 두 번째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는 소리였습니다. 사막이란 말은 뭡니까? 사막이란 말은 영적으로 어떤 자들이다? 어떤 곳이다? 굉장히 영적으로 그냥 말라버린 곳이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고, 사막은 풀이 없는 곳이고, 사막은 나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막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영원히 메마른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가 세리요한이 외치는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보면은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자,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뭡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은혜를 구해도 내가 은혜를 안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오늘 말하면. 이들은 결국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충성봉사 했는 자들인데 뭐 때문에 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요한은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기 위해서 산마다 작은 산마다 다 낮춰버리고 또 뭡니까? 골짜기를 돋워버린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산은 뭐냐면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작은 산들은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아까 이사야 읽었던 4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예, 우리 아까 읽었고, 오늘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과 작은 산이 누구냐? 자, 마태복음 4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가 뭡니까? 마귀. 너희는 마귀 새끼다. 마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문자적으로 가르쳤지 영적으로 저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뭐가 없다? 신실한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들을 낮춰버리게 되는 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너희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희는 곧 진노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요한은 이 일을 한 거예요. 산마다 높은 산마다 뭐 한다고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다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낮춰버리고 서기관들 낮춰버리고 제사장들 다 낮춰버려가지고 뭐합니까? 그리고 낮은 곳을 돋운다는 말은 뭡니까? 이 불쌍하고 천민들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뭡니까? 세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런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올려서 평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서 16장을 봅니다. 잠언서 16장을 보시면 잠언서 16장 17절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17절에 보시면은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이 길이 뭡니까? 말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 길이 대로 아닙니까? 도가 길도자요 결국 뭡니까? 말씀이고 오늘 이사야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자기의 길을 지킨다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시작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세례요한이 세 번째로 한 내용이 뭐냐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인하여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진리로 자유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달픕니다. 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은 그 세상의 어떤 고민, 세상의 어떤 고통, 물질의 고난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율법의 무거운 조항들을 가지고 우리를 조아대는 그서부터 내게로 오라. 복음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일생에 살아가는데 고통, 고난, 어려움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라고요? 율법의 조항이다. 율법의 무거운 조항. 율법의 그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무거운 조항. 거기서부터 뭡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날 뭡니까? 곡식을 비벼서 먹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귀신들 쫓아내고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안식일날 저런 일을 한다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거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너희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소나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이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짐승을 살리려고. 그런데 하물며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 이 말이냐.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아까 벌써 건져가지고 안식일을 범해도 되고 돈 안 되는 사람 고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러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7의 조항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진정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높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제 정말 겸손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고 바로 믿는 자의 외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사람 보고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설교 듣고 또 삐껴서 안 올라갔다. 또 이런 잘못하면은 시험 들어서 안 올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오늘 뭡니까?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을 그거는 잃어버린 거예요. 세례요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면은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찍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설교 본문이 나오는 이상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하는 게 왜? 성경적으로 쭉 순대하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겨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그냥 순대를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순대를 하고 또 뭡니까? 모든 성경을 순대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 본문이 나와서 그러면 강의하는데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회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어 그의 길을 예비하셨다면 오늘날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시록도 새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세례요한을 이제 다음 주도 보고 지금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같이 출발하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계속 지금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돼도 또 설교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또 추가되고 또 안 들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들을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역시 세례요한의 이런 모습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을 듣고 우리는 율법의 마지막 주자 예수님을 전개했던 그 모습, 그 담대한 그 모습, 기득권을 포기한 그 모습, 주님만을 위하여 선포한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믿음의 놀라운 성장과 강건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